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전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지혜자와 우매자가 일반이라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세상 지혜는 잠시간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과 같이 지혜가 우둔함보다 낫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앞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살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 둘 다 결국은 같은 운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의 운명을 나도 당할 것인데 내가 지혜롭게 살아도 아무 소용 없으니 이건 역시 허무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와 우매를 대조하고 같다와 당하다를 반복하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우매자가 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우매자와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우리가 참으로 평안과 복을 누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것은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인생을 사는 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을 뿐 아니라 이미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잘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그렇지 않죠. 그는 없던 문제도 생기게 만들고 이미 있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좋았던 관계를 망가뜨리는 말을 하고 잘 되어가던 일을 그르치는 실수를 하며 적절하지 못한 때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들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얼마나 탁월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미리미리 대비합니다. 여름 홍수를 대비하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죠. 부지런히 일해서 창고를 넉넉히 채워두고 자녀를 어려서부터 잘 양육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사람의 노를 가라앉게 만들고 엉켜있는 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막상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니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전도자는 지혜 있는 자가 당연히 이 땅에서 고생을 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매자는 큰 고생을 하면서 괴롭게 살고 지혜자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한 거죠.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거예요. 우매자도 병이 들고 지혜자도 병이 듭니다.
우매자도 사고가 나고 지혜자도 사고가 나요. 우매자도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고 지혜자도 자녀 걱정을 합니다. 돈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매자나 지혜자나 둘 다 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매자는 관계에 문제가 많고 지혜자는 관계를 잘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혜자도 원수를 맺게 되고 원망을 들으며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차이 없이 다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심지어는 지혜자의 삶이 우매자의 삶보다 더 고달프기도 하고 지혜자가 더 일찍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대문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삶과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시대를 넘어서는 과학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병으로 죽었고 몇몇은 이혼을 했으며 몇몇은 자살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암살을 당했고 어떤 이는 고문을 당했으며 어떤 이는 평생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그 탁월한 능력이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왜 문제를 기껏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가 다가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의 지혜가 이 땅의 지혜이며 사람의 지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미래를 다 알 수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저 미래를 살짝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조금의 준비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측은 보기 좋게 엇나가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런 고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애쓴다 한들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막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참된 지혜자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말과 삶이야말로 지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 중에 하늘의 지혜를 가장 절정으로 나타낸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동시에 성취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지, 어떻게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거룩한 법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보이셨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거나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으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 내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다스림은 알량한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죠. 주님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에서도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또한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의 인생이나 우매자의 인생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죽음입니다. 둘 다 죽어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기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천년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를 믿는 자들은, 이미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천착하여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을 싫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거스르지 않아야 돼요. 이전에 죄된 삶이 아무리 큰 유익을 줄지라도 그 죄된 삶에서 떠날 때 큰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주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에 잇대어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하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